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웃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런 웃음기를 다 뺄 겁니다. 진지함으로 말씀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준비하시고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할 거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위에 항상 존재하고 있던 식물 중 하나가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를 많이 접할 수 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식물이 무화과 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그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내용도 자주 읽고 듣고 살펴보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아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내용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배고프셨다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본문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장하심, 배고프심을 생각하면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배고프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열매에 관해서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인 것을 확인하시고는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시고 이 본문이 끝납니다. 동의하시죠?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세 구절만 읽으면 예수님이 배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배고픔으로 인하여 죄 없는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끝맺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그때 시기가 언제인가? 그 시기가 열매 맺을 시기여서 주렁주렁 요즘 감이 많잖아요. 그렇죠? 감이 주렁주렁 요즘 열리듯이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많이 열려야 되는 시기라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인하여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없으면 뭐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걸까요? 올바른 걸까요? 올바른 건 거죠. 그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표현이 차라리 없었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가 없을 시기인 것을 알고 계시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저주를 하심으로 이 말씀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하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구절 지금 읽었던 12절, 13절, 14절의 내용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동의 의도는 아주 불분명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실 수 있어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영감을 받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어차피 열매 없을 것이 당연한 나무를 보시고 굳이 왜 저주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이게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이 세 구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의 전후 상황을 항상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떤 한 부분만 딱 떼어서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 앞뒤 내용을 좀 보시면 갑자기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적처럼.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읽어보면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내용. 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뭐 하는 곳이죠? 다 아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장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할 장소에서 비즈니스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내용에서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답변을 찾으신 분, 나는 찾았다, 난 알겠다, 왜 그런지. 없죠. 점입 가경입니다. 뒷부분을 봤는데 더 헷갈리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내용은 왜 여기 붙어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그러면 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다시 나오거든요. 무화과나무가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시고 왜 저주를 하셨지? 이 질문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답을 찾으신 분? 네. 왜 여기에 위로가 되죠, 여러분? 저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모르는 거.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자, 왜 저주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 대신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은 베드로가 바로 전날 목격했던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이 그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진짜 말라버렸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같이 가나요, 여러분? 아시겠는 분, 아셔도 그냥 속 안에 가지고 계세요. 좀 더 알게 될 거니까. 자,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저주하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음으로 저주받은 것과 성전 청소하시는 사건과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부분, 두 번째가 성전을 청소하는 부분, 세 번째가 믿음을 가지라는 그 말씀.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궁금하시죠? 궁금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제가 이거를 딱 이거예요 이렇게 할 맛이 나죠, 여러분. 궁금하셔? 그렇죠. 자, 제가 묵상을 하고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그 세 가지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나누고 싶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나누고 싶어서. 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볼 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셔서 보시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본 것은 다 뒷부분만 봤죠. 저도 그 앞부분 볼 생각을 안 했어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니까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등장하는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주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계속 읽어왔던 그 내용에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성전을 처음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그 전날 성전에 가서 11절 말씀과 같이 성전에 가셔서 모든 상황을 이미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시고 나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오시면서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한번 보셨고, 성전 갔다가 저녁에 나오시면서 그 무화과나무를 다시 보셨고, 또 아침에 성전을 가시면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그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셨던 목적,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그 바로 11장 1절에서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했죠. 종려 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종려 가지를 들고 막 승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막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겁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목요일이면 돌아가세요. 자, 그런데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도대체 이 세대의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자 하셨던 것,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화과나무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무화과나무에 집중을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야 무화과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예. 자, 이미 가셔서 그 전날 가셔서 확인해 보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성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을 잡아주고요,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할 그 대제사장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부만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월절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그때가 유월절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거 아시죠? 예, 유월절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꼭 지키고자 하는 그 절기. 그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갑니다. 예. 여러분,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더욱 예배에 힘써야 할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월절 절기에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모습,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지만 진정한 예배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야 됐거든요. 그거를 지켜야만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해야만 자기들이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성전의 환경이 기가 찰 정도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가 뭐예요? 그 죄를 희생 제물에다가 옮겨놓고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 제물에 흠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 그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파는 비즈니스가 성전 안에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 세를 내야 되는데 유대인들 중에 외국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멀리서 들어오니까. 그럼 외국 화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국 화폐로 직접 내지 못하고 이걸 유대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 바꾸는, 환전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아니지만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도 그 성전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들이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성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내가 오늘 하고 싶다고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될까요?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이 이걸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이 막 엄청 돌아요, 캐시가.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누구든 장사하고 싶겠죠. 자, 그러면 로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로비를 했을 거예요. 로비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다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웃돈을 주고 막 대제사장한테 가서 저한테 한 자리만 주세요, 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돈 맛을 본 대제사장들이 계속 그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도 상실하고요, 예배의 의미도 없어지고요, 그냥 그 성전에서 돈이 그냥 계속 돌고 돈 버는 수단으로 이 성전이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편했겠어요? 돈 잘 벌죠. 사람들 앞에서는 대제사장, 나는 거룩한 사람,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16절 말씀에 15절과 16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들이닥치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뒤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성전 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하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 돈줄이 끊어진 겁니다. 여태까지 아무도 자기를 막을 수 없었거든요. 감히 대제사장을 누가 막겠습니까? 감히 누가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돈 벌던 입장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성전 안의 분위기가 그리고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혹은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실 줄로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그러한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시라면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마음이 찢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만 가득한 가식, 외식함, 외형적인 것, 전통적인 것, 그런 것만 지키고자 하고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종교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냐고요. 굉장히 한탄스러우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비유로라도 지적하시고 올바르게 고쳐주시고자 하여 고르신 것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3번을 보시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지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번듯하게 서 있는 잎이 막 푸르고 막 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죄의 고백과 영적 회복을 이루는 예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종교 행위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겁니다. 시장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음을 안쓰럽게 여기시면서 그 저주를 퍼부으신 겁니다.
더욱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약시대부터 예비하셨고 약속하셨던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음에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것 챙기느라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어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죄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제물에다가 죄를 전가시키고 죽임으로 그 피값으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 방법입니다.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전에서 행해야 했던 일이니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요. 죄를 자복하고 희생제물을 사용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으니까. 회개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얼마 후에 죄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할 이 거룩한 성전이 영적인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지리라고 선포됩니다. 그게 13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메시아가 오시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더더욱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온 세상을 휘어잡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거나 성전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해서도 안 되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성전이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습관처럼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켜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하실 일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바탕으로 마음 다해 올려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도대체 이 성전에서 언제 내가 원하는 예배가 드려질 것인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듯이요, 한 영혼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요,
성전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회개와 회복, 예배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어진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전을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성전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세워진 목적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그 성전은요, 말 그대로 건물 나부랭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그러한 회개와 예배가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 나타내주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껍데기만 남은 성전을 향하여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 맺을 열매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12절과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가장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의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과 회복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셔서 그 성전을 향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거긴 예배 없다.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율법, 너희들의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로 둘러싸여 회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진정한 회복과 예배 없이 하나님을 무참히 가리워버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더 이상 영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기도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한테 하십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 되십니다. 고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타이틀은요, 만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곳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가득 찬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그곳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영혼들이 가득 차며 하나님이 찾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귀하고 복된 성전이 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절 베드로가 예수님, 이 나무가 진짜로 말라버렸네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답변으로 주신 22절 말씀에서 확실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믿음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믿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종교적 행위나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의 제사나 가식적인 예배와 기도, 제사함과 아무런 상관없는 희생제물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 빼고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빼고는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보이는 데서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 방법대로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고요, 영적인 리더들을 율법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겉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딱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만한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빠지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모조리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계신 겁니다. 2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다른 형식은 다 필요 없다. 예루살렘에서 보여지는, 그 성전에서 보여지는 모든 형식 다 버려라. 그 대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이룰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너가 나를 믿는,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한 가지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믿음의 방법과 세계를 소개해 주시고자 옛것을 다 버리게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기대지 마라. 옛 방식,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며 이루고 싶은 율법을 완성하고 그로 의롭다함을 입어 구원을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제 율법을 폐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 하나면 다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희생제물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다. 나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될 뿐 아니라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며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 예수가 여기 있다. 너희는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성전은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온 나 예수를 믿어라. 직접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지금 직접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맺을 열매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와라. 모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유대인들, 평생을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해야 됐던 건 간단했습니다. 그냥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걸 못했어요. 바로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입니까? 율법에 묶인 채로 죄사함의 기쁨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냥 예전대로 하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자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 그 외침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아, 나의 자녀된 영혼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미 너희들에게 와서 손 내밀었던 나만 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손 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닐걸요? 여러분에게 이미 와주셨고요, 여러분이 이미 그 손을 잡았고요, 그로 인해 기쁨을 얻으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왜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그때의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에게 항상 손 내밀어 내 손을 잡아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시고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수해지면 좋겠습니다. 순수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예수님만 바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나에게 오늘도 손 내미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이 한마디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다 아는 찬양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 알지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그 순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건데요, 그냥 평상시에 주여 하는 그 주여로 부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혹은 내가 내미신 손을 거절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듯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너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예수님 부르시면 좋겠고요, 그저 옆에 계심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던 그 예수님, 오늘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혹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해서 마음이 너무나 죄스럽고 죄송하신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감싸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온전히 회복해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달라고 이 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 대답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옆에 앉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상전을 의지했던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거 아니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주님의 손을 쳐내고 세상의 것을 붙잡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욕하고 거절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셨던 그 주님이 나에게도 오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예수님께 면목 없지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을 주님 곁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곁에 온전히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평생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가고자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시고 나를 내치지 말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쫓아가겠다고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으로 아버지 나가 주님을 향해 방향을 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줄 믿사옵나이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잊고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 함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밖에 없는 이 인생, 주를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특별히 요즘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버지 지날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과 환난들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충분히 회개하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꽉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먼저 감사에 대한 우리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요, 우리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부르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들께 뭘 감사해야 되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든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 우리에게 예배 주신 것 감사,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 말씀 주심을 감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 회개하심을 감사, 여러분들의 있는 그 모든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원 없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주님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 함께 기도하여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아버지 받아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아버지 다 낫게 되었다라는,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하셨다는 응답을 듣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영혼들, 감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만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아버지 충분히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모시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아버지, 그 한탄스러움, 안타까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손 내밀어 주셔서 그 손 잡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네가 나를 아직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벨리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도 감사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귀로 듣는 것,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 아버지 감사함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더 이상 거기엔 소망 없다.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메시아, 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 나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오셔서 손 내미시고 내 손을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손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그 손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절대 놓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